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주의 노에 소멸되며 분냄심에 놀라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를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오늘 함께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은총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손들이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264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장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출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저의 곧 아웬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만한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난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송나라 때 어느 재상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보석을 들고 재상을 찾아갑니다.
어렵게 구한 값비싼 보석을 뇌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보석은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한 보석입니다. 제사장께 드리려고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보석이 있습니다. 이런 값비싼 보석이 있습니다. 이런 값비싼 보석을 보고도 탐낼 줄 모르는 내 마음입니다. 만약 내가 그대의 보석을 받게 되면 그대도 값비싼 보석을 잃게 되고 나도 내 마음의 보석을 잃게 되니 어서도록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보석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보석을 가지고 온 사람을 돌려보냈다. 우리가 세상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뇌물을 줘도 뇌물을 안 받는 마음, 그것보다 귀하고 값진 게 없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물을 받으면 대가로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엇인가 갖다 주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기대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오늘 너희들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스라엘의 열매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그림에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해놓고 거기다 갖다 제물을 바치고 하는 장면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지도로 이야기할 때 항상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주변에는 나무가 많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주로 이곳에는 포도나무 농사를 졌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쫙 포도 농장이 있고요. 포도 농장인데 갈릴리 관광만 2박 3일, 1박 2일 제대로 하려면 해야 되는 거, 갈릴리 주변만. 그런데 거기 가면 한번 갈릴리에서 가면 베드로의 고기, 그래서 그 고기를 튀김해서 먹는 식당으로 가요. 식당을 가다 보면 한참 포도 가수원을 뚫고 가게 돼 있어요. 그 고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베스라는 고기, 우리 서양 어종으로 와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 고기 잡아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고기인데요. 그거 가서 튀김해 먹으면 괜찮아요.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과 거기서 먹는 거랑 고기 맛이 달라요. 그래서 고기도 갈릴리 바다면 고기도 그게 한 이만하거든요. 고기도 크고 포도도 잘 열리고 그리고 다른 열매 농사도 좀 북쪽 이스라엘은 잘 돼. 근데 이 농사가 잘 되고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구나. 주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걸 갖다가 사내마다 아름답게 꾸며서 놓더라. 아름답게 놓더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다 하면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베풀고 나누고 잘 쓰고 교회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러는 일에 쓰지 않고 자기 치장하는 데 바쁘고 그거 갖고 누구처럼 뇌물 주는 데 바쁘고
자기 출세하려고 사용하고, 이런 거랑 우상이랑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 즐기는 일에 바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물질도 풍요롭게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기보다는 우상을 저렇게 금으로 세워서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을 산마다 산당마다 만들어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것을 없애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없애는데 뭐냐? 너희들이 내게 왕이 없어질 것이다. 왕이 없어져서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 한다. 왕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왕이 없어지는데 왕이 있어. 왕이 없으니까 왕이 무슨 필요하냐? 이방 나라 왕이 우리한테 잘해주는데, 총독이 잘해주는데 이러고 변절하고 이렇게 변해버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치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 왕을 없애겠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멘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하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오늘 여러분 그림에 화면에 비춰주는 저 우상을 어디에 놨느냐면 벳아웬이라는 곳에 저 송아지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저 송아지를 세웠는데 저 송아지 때문에 니들 두려워하리라. 송아지를 저거 금으로 세웠거든요. 황금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저 송아지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지금 아수르가 니들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면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니들 저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가져갈 거야. 그러고 나면 저기에 니들이 송아지를 세우는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하루아침에 그 싸그리 무너진다. 싸그리 무너지고 나면 사마리아는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는데 망하는데 물 위에 거품같이 망한대. 물 위에 거품이 뜨면 어때요? 거품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거품은 그냥 부풀어 오르다가도 팍 터지고 말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하면 부풀어 오르는 거품처럼 잘 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팍 터져서 사라지고 마는 거야. 야, 이 성경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하고 돈 움켜잡고 있으면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한순간이 한순간. 그러고 돈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 한번 하나님이 우리 건강 한번 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류 문명이 내가 코로나 전국 2년 동안 계속해서 설교했지만 엄청 화려한 것 같지만 인류가 다 엄청나게 건물 짓고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문화, 우리 이런 것을 자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쫙 퍼뜨리는 질병 하나에 다 퍽퍽 넘어지는 거예요. 퍽퍽.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복받게 해야지 하나님이 흩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물 위에 거품처럼 터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볼 때 나이가라 폭포에서 있잖아요. 겨울에 양 한 마리가 탁 떠내려가. 그러니까 독수리가 탁 떨어져서 양을 잡으려고 딱 잡아서 양을 그냥 뜯어먹기 시작해. 근데 점점점 위에서 내려가다 폭포가 얼마나 깊으냐면 밑으로 한없이 떨어지거든요. 한없이 떨어지는데 이 폭포에 떨어지는 걸 까맣게 생각 못하고 자기가 양을 뜯어먹다가 때리면 날아가지. 그런데 물이 입소리와 함께 물이 천둥소리처럼 물이 떨어져요. 탁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날르려고 독수리가 팍 해보니까 이미 양 털에 다리가 꼬여가지고 그 폭포 밑으로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렇게 금으로 우상을 벳 아헬에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게 한 다음에 그것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져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저걸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저기를 다 때려부셨겠죠. 때려부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은 오히려 불행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만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더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을 남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아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무슨 얘기냐면 야 니들 기브아 옛날부터 죄졌어.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근데 징계하는데 너희가 암소 같아. 근데 밭 갈기를 좋아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너희들 밭 가는 거 시키겠다. 소가 멍에를 메고 밭 가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소를 멍에를 메고 일을 안 하면 옛날에 그냥 왜 소 여기 콧 들어 갖고 안 가면 그냥 막 이래하고 일 시키잖아. 막 때려가면서 그렇게 니들이 고통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너희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라고 생각하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 마음속에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세상 농사에도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새 씨를 심어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놓으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봄철 되면 농사 접은 선분은 아니지만 다 밭에 가서 그냥 쟁기질 해갖고 농을 기경해서 뒤엎잖아요, 땅을. 그러고 나서 거기를 다듬은 다음에 거기다 씨를 심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우상숭배와 이런 엉뚱한 이익, 욕심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독초들이 가득해. 이거 그대로 놓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거기에 공의를 심어라. 공의라는 말은 말이야, 정직한 것, 바른 것을 심어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호세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정공의는 뭘까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공의야. 의라는 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재밌는 게요, 사람들은 늘 정직과 의, 정의, 공의를 추구하면서 살아. 한 4, 5년 전에 우리나라의 책으로 히트쳤던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그게 수백만 권 팔렸어요. 이게 미국 어느 그 사회학자가 미국에서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연한 거. 마음이 정의로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 삶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게 살아라. 그것은 정의의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책이에요. 그 율법책으로 니들이 사나 안 사나 니들 마음을 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들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내 우상 섬기는 걸 기경하시고 내 욕심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와 벌받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 우리 마음의 잘못된 마음을 갈아엎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